그래서 은혜가 은혜 되는 삶, 다 같이 시작. 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이란 이 날이 은혜가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네가 받고 싶은 게 맞냐? 내가 네가 받고 싶은 것보다 더 크냐? 하나님 제게 이런 마음에 물으시는 것 같아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받고 싶은 것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큽니까? 예, 하나님이 더 크니까 받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작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받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은혜라는 말이 뭐냐? 은혜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이게 문자적으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은혜는 뭘까? 그리스도인들의 은혜는 뭘까? 주어진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삶, 이것이 은혜예요. 다시, 보편적인 문자적인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은 내게 주어져 있는 이 크고 작은 모든 환경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 이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육체의 가시, 안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관질이라고도 합니다. 어떻든 원하지 않는 육체의 가시가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신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는 그거 가지고 살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아멘 해버렸습니다. 이 아멘, 이거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로 믿고 아멘 하고 살아가니까 그 겸손함이 오히려 하나님이 그 가시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에게 능력이 머물러 있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이란 이 날에 우리에게 원하지 않든지 원든지 내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 믿으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뭐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빚어가고 계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이란 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어요. 이것 가지고 너무 업돼가지고 호들갑을 떨면은 잘난 척을 해요. 교만해져요. 이 교만함은 넘어짐이 앞잡이에요. 그렇다고 또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이것이 내게 다가왔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그러면서 그는 내게 주어져 있는 이 날이나 오늘이라는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고 그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은 또한 그는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어제는 우리 강원 시비에서 방송국 이제 건축을 해서 입당 준공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24년 전에 우리 교회가 그때 중심에 있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것이 시작되어졌던 24년 만에 이제 세대로 살다가 땅을 사고 건물을 건축을 해서 입당 예배를 드린 거예요.
물론 목사님 때 시작되어졌던 걸 후임으로 온 이제 이 세대 목사가 그 중심에 서서 또 함께 이렇게 동력하고 있는 이런 은혜도 참 감사했지만, 어제 예배하는 중심에 설교 끝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50 드라마를 했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그리고 이후에 이제 또 축하 행사를 했죠.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 뭐 믿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믿지 않는 기관장들, 뭐 도를 대표해서 시를 대표해서 또 믿지 않는 언론인들, 무슨 방송국 사장님들,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앞부분 예배와 뒷부분의 축하, 그 중심에 무대를 다 치우고 18분 동안이나, 설교 시간보다 훨씬 더 긴 18분 동안이나 그냥 이 드라마를 하는데요, 제 가슴은 콩닥콩닥 뛰어요. 야, 이거 늘어지면은 내가 엄청 욕먹을 텐데, 설교는 늘어지지 절대로 안 늘어지더라고. 아주 그냥 너무 감격이요, 감격. 뭐 그냥 뒷부분에 이제 드라마가 끝나고 한 5분 정도 이제 그 부활에 관계되는 워십 댄스를 하는데요, 막 회중들이 박수를 치면서 너무 좋은 거야. 어디 갔다 오셨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 이야, 목사님 순복음 춘천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 최고였습니다. 이러면서 막 모두가 다 그 은혜를, 좋다 그러면 얼굴 좀 풀어봐요. 왜 좀 표정이 이래? 우리 애들이 어디 갔을까? 또 남의 집 애들만 데려가가지고 뭐 이런 표정인지 몰라. 좋은 게 있다 그러면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랬다면 얼굴 좀 풀고 표정이라도 좀 밝게, 와우, 그런 일이 있었어. 오, 이래야 되는데, 예, 미안해요. 그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내가 어깨 나고, 봤지? 뭐 이런 거 기분이 있잖아, 기분이. 참 잘했어요. 자, 그걸 보면 생각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준비가 안 돼 있었으면은 누가 거기를 초청했겠어요? 어제 서울 본사 CBS 방송국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조만간 목동 본사에 와서 우리 학생들이 한번 전국 방송을 한번 내보내겠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공부한다고 머리 싸매고 매일 열심히 공부만 했다면 그 일이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도 신목사 때 요걸 먹어가면서 그 땅볕에서, 그냥 신목사가 보통 사람입니까? 그 땅볕에서 몽둥이 하나 들고 요걸 하면서 목사가 요걸 하고 말이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그때 했던 것이 대를 이어간 거예요. 지금 벌써 2대 3대가 된 거예요. 3대. 이 친구들이 하는데요, 어제 거기 공간에 땀을 뻘뻘 흘리면 하는데 누가 봐도 은혜가 돼. 정말 은혜스러워요. 가신 장로님들라도 하면 좀 더 크게 해봐요. 정말 은혜스러워서 기가 막혀요. 그러니 장로님이 끝나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뒤에서 저녁 다 사먹였잖아. 은혜 안 받았으면 장로님 주머니 안 열죠. 은혜가 되니까 너무나 자랑스럽고 귀한 거예요. 여기서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학생들이 그 준비하는 동안 그날에 할 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중에는 안 믿는 집 자녀들도 있어요. 부모님께 욕을 먹어가면서 수련을 했고 모여서 기도하고, 너는 매 교회 가서 산다고 그러면 욕을 먹으면서 그 아이들이 준비했는데 대를 이어가면서 어느 날 이렇게 너무 잘하는 열매가 너무 아름다운 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겁니다. 오늘이란 이 날에 주어진 이 은혜를,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한 시간이라고 믿고 그날에 열심히 뿌려놓은 눈물의 씨앗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 이것이 은혜되게 하는,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삶의 축복이에요. 지난주 늘 오후 문화예술 선교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10팀 정도가 되는데 나오셔서 하시는 걸 보면서 제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이 교회 목사 잔인하다. 왜? 대외적인 행사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의 행사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문화예술 선교부라는 이름으로 자꾸 만들어내고 있어. 자꾸 만들어. 예? 지난해는 팸플로 좀 하라고 그랬더니 또 크로마 하프 하라고 그러더니 또 문화교실 한다고 그러더니 그 바쁜 가운데 잔인하게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때 그걸 순종하고 했던 분들이 하잖아. 그런데 안 하는 분은 끝까지 안 하지만은 하는 분은 동서사방에 다 하더라.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가 한 권사님 보고 물어봤어요. 권사님 입술이 다 부르터가지고 그냥 종 부리듯이 목사가 부려먹는데 또 그것도 해? 그런데 권사님 얘기가 더 재밌어요. 목사가 하던 말이 있잖아요. 목사님 안 하면 뭐 할 건데요? 옆집에 보고 얘기해봐요. 안 하면 뭐 할 건데? 이제 옥초를 보존하시겠습니까? 그거 몇 날 안 남았어요. 갈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헉으로 들어갈 날이 며칠 안 남았단 말입니다. 이 한 몸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날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려서 주어진 환경을 열심히 주님 앞에서 주님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더니 삶으로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어느 날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열심히 드렸더니 하나님이 디데이 그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제 그날 이제 전국에서 이제 몰려올지도 몰라. 이거 하면 약한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요. 자, 창조, 타락, 고난, 주님의 그 구속, 회복, 그리고 부활. 이 부활의 영광을 또 더 만들었더라고 보니까 5분 동안 50 댄스를 하는데요. 감격. 그 전날 벌써 이미 저한테 압력이 들어왔어요. 집에서 본부장이 전화가 오고 총무국장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그 중간에 시간이 너무 긴데 그거 좀 자르면 안 되냐고. 나는 몰라. 자르면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바람막이 될 수 있는 밖에 없어요. 나는 몰라. 그러면 하지 말든지. 그럼 목사님 순서히 다 만들어. 그러면 하게 내비둬. 배짱을 부렸는데 얼마나 제가 배짱을 진짜 잘 부렸다. 그것도 은혜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에게. 오늘이란 이 날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나는 몸이 아파요. 목사님 나는 오늘 피곤해요. 목사님 나는 오늘 이것도 해야 되고요.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예, 다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면 오늘은 이 날을 우리는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 시간은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은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이것들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기 원하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감사할 수밖에. 어떻게 김미양 집사님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됐지? 2년 됐나? 2년이면 아직까지 눈이 덜 열렸을 때예요. 그런데 어떻게 남편이 살살 핍박하지 않아요? 좀 핍박하지. 그전에는 남편이 우리 미향이 하다가 그냥 그래서 저 집 아닙니까? 그 명동에 파크랜드 그 집 아닙니까? 그 옷가게 바쁘잖아요. 두 부부가 같이 하다가 요즘 부인이 보니까 교회 미쳤어. 새벽에 나가 있죠. 뭐 사사건건 교회 막 출동하는 거야. 출동. 새벽에 갔다가 어떨 때는 새벽 예배 갔다 구역 예배 한다고 막 2시간씩 하고 막 오고 막 이러니까 남편이 보면 이거 완전 미쳤어. 그러면 남편이 댓글 들어오는 거요. 빨리 남편 예수 믿게 만들어. 예. 오늘을 잘 기억하세요. 어느 날 훗날에 이것 때문에 맺혀지는 열매가 감격하는 그날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좋은 것만 은혜라고 얘기하면 천만의 말씀요.
바울 사도가 봤지 않습니까? 육체의 가시 때문에 간절히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시 때문에 몸부림하며 기도하며 살았더니 주님이 주시는 응답은 내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했다. 너 그래서 내게 크게 쓰임 받은 거야. 이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옥체를 보존하지 말고 오늘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오늘이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타이밍,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셨더라면 이날에 하나님 앞에 나는 목적이 이거요. 어떻게 드려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는 쓰여지는 삶을 살아볼까? 이렇게 살아내면 어느 날 뒤돌아보면은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 있다. 자, 우리 한번 보면 1절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우리 5장 20절 한번 볼까요? 5장 20절 다 같이 시작.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사신이 뭐죠?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하면 적용하면 어떨까요? 대사. 우리는 일본 대사가 있고, 미국 대사가 있고, 이분들요, 힘들어요.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일본 대사는 막 수시로 일본 나라에 불려가가지고 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일본의 대사도 수시로 나라가 불러가지고 니네 나라 왜 그러냐 이렇게 하고 대사가 쉽지 않아요. 왜요? 그 환경이 수용을 해주지 않거든.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 나는 하나님 나라 대사다. 그래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 나는 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에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나라 대사다. 하나님의 선한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고 내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자. 약한 것도 강한 것도 큰 것도 없는 것도 부족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옆집에 축복합시다. 성도님에게 지금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자식이 속을 새겨도 하나님의 은혜고, 남편이 뒤집어놔도 하나님의 은혜고, 부인이 막 집어떨어도 하나님의 은혜고,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고, 넘쳐나도 하나님의 은혜고,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믿으시면 크게 하면, 그러면은 오늘이라는 이 날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2절 봅시다.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바울 사도. 지금 오늘 하나님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오늘이 바로 우리가 은혜 속에 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우리 예수 믿고 구원 얻으셨죠? 삶의 구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란 이 날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힘써 내게 주신 이 은혜로 오늘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고 계시니 오늘 지금 구원의 날이니 어떻게 살아낼까?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서 오늘이란 이 날을 투자하는 어느 날 뒤돌아보면 분명히 열매가 나타나요. 은혜에는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이 3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3절부터 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못한 가운데서도 자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이 직분을 허락하셨다. 무슨 직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복음의 정인으로서 우리를 은혜되게 하실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 드러나도록. 그런데 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비방도 있고 또 일꾼으로 자천되었는데 그들이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은혜되고 은혜되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위해서 6절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주어져 있는 환경,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환경이 크고 작은 많은 환난, 시련,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깨끗해지려고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오래 참음과 자비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누가 그랬죠?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셉이 삶의 환경이 그랬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죠?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죠?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멘. 한 분은 수상한 분이고, 중심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예, 오늘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은혜, 능력, 오늘 이것을 우리가 좌우에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8절 봅시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게 다 속이는 것 같아요. 가끔 장례식에 가서 그 장례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이분은 참 잘 살게 해주셨고 이제 그 다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며 또 그 속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요. 그러면은 그게 또 우리는 장례 예배할 때 오면에 다 끌어 모으잖아요. 어젠가 누가 그러시더라고.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어느 교회 장례식을 갔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내가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이 장례가 그렇게 은혜스럽다는 거. 이 남의 교회에서 오신 분은 아멘 안 하더라고. 그렇게 은혜스럽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부족해. 장례 예배할 때 바이올린도 한 4개나 있으면 좋겠고, 성도님들이 거기다 또 복장도 좀 더 이렇게 하면 좋겠고, 좀 더 이렇게 하면 좋겠고. 제가 욕심이 많죠. 욕심이 목구멍이요. 이렇게 잘하면 박수 쳐줄만도 한데, 그런데 자꾸 박수 쳐줄만도 한데 자꾸 아니 성도님이 잘했다고 박수 쳐주라는 거예요. 옆에 분들 보고 자 박수 쳐줄만도 한데, 그런데 목사는 자꾸 바이올린도 4개 있으면 좋겠고.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구하면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은혜스럽게 연주하면서, 그리고 얼마나 은혜스러울까요? 그런데 다른 데 장례식을 가보고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너무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죠? 안 믿는 불신자들의 그때는요, 그들의 감동을 주는데, 복음의 눈을 열어주는데. 할렐루야. 봐, 너도 맨날이 못 되면 가. 시간 얼마 안 남았어.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는요, 저게 사기치고 있네. 표정이.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그들이 눈으로 볼 때는 저거 거짓말 아니야, 저거 사기꾼 아니냐, 저거 속이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우리의 중심에는 뭐다? 참이다, 참말이다 인간들아,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너희들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
참말이다. 예수 믿어 천국 가는겨. 이 얘기요. 참말이다. 9절 봅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아. 우리는 오뚜기 인생이다. 믿으십니까?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10절 읽고 마칩니다.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요?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세 번 얘기했는데 아멘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지만 그들이 볼 때는 근심, 저것도 어떡하나? 어떻게 저래? 저 집 어떡하지? 그렇지만 기뻐하고. 할렐루야.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예? 오늘 새벽에도요. 새벽에 이런 메시지 오니까 내가 막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어느 포천 쪽에 계시는 목사님이 참 어려워요. 아버지가 목사님 목회하시다가 그 교회를 아들이 물려받았는데 아들들이 다 목회를 하는데 이 삶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 사모님이 질병이 들었나 봐요. 전에 조금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도와드렸는데, 목사님 올해 추수감사절에는 혹시 주변 교회들을 돌아볼 그런 건 없었어요? 하고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그러면서 환경을 답을 못 해줬어요. 가슴이 아파요. 어떡하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에요. 어제 그저께는 필리핀에서 왔어요. 그분 사모님이 지금 암 투병으로 한국에 나와 있는데 혼자서, 젊은 목사님 혼자서, 거기도 아버지가 목회하셨어요. 혼자서 그 필리핀 원주민들을 데리고, 이제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 하는 것처럼 이제 무슨 학교를 하나 봐. 메시지가 왔어. 목사님 이번에 일을 하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도 빚내서 쓰고 있다. 그러나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나도 우리 성도님들 주머니 열심히 털고 있어. 이제 털 만큼 다 털었는데 더 털 게 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참 그렇게 보여요. 목사가 참 욕심이 목구멍인지 포도청인지는 몰라도 목사가 잔인한 것 같아요. 지금같이 어려울 때 성도님들 보고 자꾸 헌신하라고 그러면은 이거 참, 그러니까 그 말을 못하니까 나는 추수감사절이고 되고 절기가 되면은 내 중심에는 은혜 받고 난 어느 날부터는 내 중심에 절기가 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만큼 드리면서 내가 나름대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지난해 그렇게 하더라고. 이 말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추수감사절 헌금 많이 해라 못하니까 알아서 해라 이 얘기죠. 알아들었죠? 이거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우리가 어렵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 교회를 돕고 저 필리핀도 돕고 할렐루야. 다음 주에는 제가 또 아프리카 가잖아요. 아프리카도 돕고. 표정이 이래. 저거는 움직이면 돈이요. 안 움직이는 게 사는 건데 움직이면 돈이요. 이런 표정. 예. 목사가 움직여서 돈을 써야지. 그러면 누가 돈 쓰게? 성도님들이 열심히 번 것 가지고 목사가 써야지. 그러면 어떻게 목사가 가서 땅 팔까요? 아버지 미안합니다. 그래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멘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거 있잖아요. 물은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당진동일교회 이수 목사님이 했던 얘기, 김홍양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 이겁니다. 주신 걸 퍼내야지 생수를 공급받는다. 주신 것을 써야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줄 안다. 주신 것 가지고 움켜쥐고 있으면 썩는데 주신 것을 쓰면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알아요.
저는 그 맛을 알아요. 왜? 저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빌 날이 없어. 들어오기 바쁘게 또 나가.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재미가 너무 좋아. 아멘 안 하는데 틀릴까봐, 주머니 들까봐 아멘 안 하시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게 쓰는 재미가 너무 좋아. 들어오기 바쁘게 나가. 그런데 이게 너무 행복해요. 이걸 여러분이 한번 체험해 보세요. 지금 바울사,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바울사도의 얘기예요. 이게 얘기는 이거예요. 이게 뭐지?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은혜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은혜의 열매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 아멘이죠. 제가 물질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내 몸,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공부하기 바쁜 그 시간에 모여서 욕을 먹어가면서 열심히 했더니 어느 날 되니까, 때가 되니까 그들이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은혜되는 삶, 오늘이란 이날에 은혜로 주어진 모든 환경을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살아내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신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오늘이라는 이 날이 은혜의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인 것을 믿습니다. 네게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을 주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시험을 입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좌우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금 주의 능력 가지고 오늘은 이 날을 은혜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해주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날, 오늘 이 날을 통하여 내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21일 다니엘 예물 드릴 때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한 병일 가정 믿음의 유산을 천대까지 남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000번째 603번째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 전도에 힘쓰며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아들 문종영, 딸 문혜진 자녀를 위해 한평생 기도하며 살아가는 애미가 되게 하옵소서. 129번째 예물 하나님 아버지 오수연 고 3학년입니다. 주 안에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민사랑의 집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김정은 내일 수능 시험 봅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형통한 정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예물 기도 예물 마음의 소원 아버지 오늘이란 이날에 심습니다. 내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